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이. 근데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대체 이사야의 영광 체험이 우시야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썼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더불어서 이사야가 영광 체험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과 이 이사야의 영광 체험을 연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게 없어도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굳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시야의 왕이 죽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시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관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들 중에 성경 본문으로 따지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나병 환자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한번 역대하 2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나병 환자고 그래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따로 살았고 심지어는 그의 무덤까지도 조상들의 무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두었더라. 근데 그의 죽음은 나병 환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이때 말하는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는 아니에요. 한센시 병이 아니고 원인을 모르는 극심한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피부에 뭐가 나면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 이마에부터 나기 시작해서 온몸에 퍼졌거든요. 이것을 번역상으로는 나병이라고 표현했지만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여 악성 피부병이 생겼느냐? 그가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위적으로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이 우시야가 어떻게 성전에서 범죄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이번에 역대하 26장 18절 후반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 말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시야에게 성전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침범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을. 그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
분향단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분향단 일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분향단의 일을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을 그가 하고자 했다가 하나님이 쳤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그는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로 그는, 여러분,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 왕으로서 통치를 했지만, 왕이지만 그도 악성 피부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이 성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궁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로 그는 더 이상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자는 이렇게 징계를 받다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죽는 해에 이번에는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영광 체험과 우시야의 영광 체험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우시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우시야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올 겁니다. 우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처럼이라고 할 때 이사야처럼은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요. 이사야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오늘 말씀 5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과 동시에 그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잘났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장부터 쭉 오면은 이사야가 지금까지 기술했던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교만이라는 것을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바로 무릎 꿇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싫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시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시야가 어떠한 범죄를 일으켰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분향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분향단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제 이것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마당이 있고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으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7개의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한가운데 위쪽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바로 뒤가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시 휘장이 있고요. 휘장이 있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법궤가 있는 겁니다. 휘장을 만질 수 있는 사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날 오로지 그 하루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 입장에서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볼 때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러한 직무를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다 보니까 나한테 제비가 안 걸리면 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2번은 못 합니다. 내가 작년에 이걸 분향단 일을 했는데 올해 또 내가 제비를 뽑혔다. 그러면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많은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분향단은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죠. 주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감화와 감동과 영감을 줄 때 바로 이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경에 그 한 예가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계시를 듣습니다. 한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누가복음 1장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분향단의 직무를 행할 때 모든 백성은 다 밖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날 거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고 그 제사장도 제비를 뽑아야 일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시야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도대체 왜 우시야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시야가요, 이 사건 이전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우시야는 옆에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받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복을 주어서 그 나라가 너무너무 잘되게 만들었었어요. 가는 곳들마다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의 군대는 정말로 그 일대에 빵빵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는 강성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잘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밖에 없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오버를 했죠. 심지어는 분난단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높일 수 있다. 근데 제사장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화를 벌여냅니다. 무엇이라고?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해서 그는 악성피부병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캐면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잘되게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되게 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났다라고 뻐겼습니다. 그래서 악성피부병이 생겨서 죽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겸손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볼 뿐이에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환상에서 보좌를 보는데도 환상 가운데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의 입에서는 사실 부정한 말을 내뱉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잘 나가게 할 거예요. 때로는 사회적 지위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또 만들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가정의 평화도 막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렇게 됩니다. 우시아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시아처럼 이렇게 망했던 사람이 사실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구가 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주겠다. 라고 하면은 주님 많이도 말고 10억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지혜의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요, 나라도 강경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부도 주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제가 주보에 그 말씀을 실으려고 하다가 공간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 우시아는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했죠. 통치를 못하게 했죠. 별궁에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솔로몬은 나라가 잘리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하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더욱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니까 그 말씀도 이게 없죠. 이 공간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자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극도의 겸손.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비굴거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요, 겸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돼요. 확산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이사야는 그 보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시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이 나오냐면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많은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스랍들이 있는데 스랍 하나가 아니고요. 스랍들이에요. 뒤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이쪽 무리도 있고 이쪽 무리도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을 하는데 자, 오늘 한번 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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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이사야가 보는 내용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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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막 찬양합니다.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면 4절에 이것이 퍼져나가요. 제가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벙벙벙벙벙벙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가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럼 나도 감동을 받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찬양의 힘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죠. 찬양을 하면서 감동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울과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끝까지 그 시련에 휘둘리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알과 신라가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표현과 똑같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이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주로 연기나 구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가 이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명함을 갖고 싶어요. 내 평생에 박 목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들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오는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한평생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